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3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외침은 뭡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랑의 징표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의 형편없음에 대하여서 내 자신의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성을 가진 내 존재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것을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7절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도 충격적인 표현입니다마는 당시는 더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퍼부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옛날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세례받으러 왔습니다마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특정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생활에, 경건 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로 헌신했고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준수하며 제사를 드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이들이 가장 경건하다고 인정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선민이라고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정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경건한 거 좋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거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제 경건한 지도자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40일 동안 금식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있던 한 제자가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그냥 금식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더 세게 훈련받기 위해서 금식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다가 먹을 것을 가져다 놓고 금식합시다. 아주 얄궂은 제안을 합니다. 모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매일 죽을 쑤어다 가운데 놓고 갖다 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잘 지냅니다. 한 주, 2주간도 잘 지냈어요. 그런데 20일쯤 지나서 사단이 났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참지 못하고 가운데 가져다 놓은 죽그릇에 한 숟가락을 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사람을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성 프란시스는 가운데 있는 죽그릇을 들고 그냥 혼자 그 죽을 다 마셔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쳐다봅니다. 그때의 성 프란시스는 뭐라고 안주하십니까? 금식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바에는 차라리 다 먹고 사랑합시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왜 금식합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본받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용납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도 지체를 바라보면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섬김이, 나의 헌신이, 나의 봉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혼자로 충분합니다. 나 혼자 주님 앞에서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무시하거나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 요한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책망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세례 바리새인들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예의원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나 땅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일보다는 땅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에 순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권력의 다스림, 재물의 다스림 안에 있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의 삶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다웠습니다. 그러나 속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속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당시 세례 요한의 책망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할 때에 1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나눠줄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옷은 겉옷이 아니에요. 속옷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누구라도 속옷을 두 벌 입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내가 입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한 끼뿐입니다. 한 끼에 맛있습니다. 하루 종일 삼시세끼 뷔페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맛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먹고 남을 만한 음식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굶고 있다고 한다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평생 쓰지 않을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잘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하는 신앙적인 표현이고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눌 수 있을 때에 나누는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나눔이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참여해야 됩니다. 요즘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우리 청년들이 다음 달에서 3명, 4명이 결혼을 합니다. 내년 초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례를 하거나 축도를 하거나 이런 순서를 맞는데 저한테 인사를 옵니다. 인사를 오면은 성경 말씀 가지고 쭉 이렇게 가정은, 부모는, 부부는, 그리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떤 말들을 하게 되냐면은
너희들은 좋은 가정에서 신앙교육받고 인격교육받고 사회적인 대학물 먹고 잘 사는데 내 위에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은 너 아래에 있는, 너 옆에 있는 너보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나누면서 흘려보내면서 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그 예비 부부가 자매가 울먹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비전을 갖고 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하고 함께 있을 때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렇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삼성제일교회는 저 종로시대를 넘어서서 이 강남의 가장 중심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여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70주년을 맞아서 지난주에 선임 장로님이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쓰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흘려보내고 이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저 예수님 오기 전 세례 요한 때부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 작은 나눔, 작은 흘려보냄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것은 낮추시기를 원하시고 낮아 있는 것은 높이기를 원하고 평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을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실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작은 나눔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작은 축복의 말, 작은 손짓 하나, 따뜻한 눈짓 하나하나가 정말 나눔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세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르되 13절에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세리는 오늘날 세금 징수원들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받았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세리가 되는 방법은 입찰제였다라고 합니다. 경쟁 입찰제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지역에 세리가 필요하면 공고가 나겠죠. 원하는 사람은 지원을 합니다. 지원할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나는 얼마의 세금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써낸다고 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세리가 된 사람은 열심히 걷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자비하게 탐욕의 노예처럼 세금을 걷어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려운데 정해진 세금이 적정한 세금이 있는데 그거 이상을 착취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세리가 정당한 세금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정한 세금만 받는다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세리들 사회 전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14절에 넘어가 보면은 군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군인들이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하리까 물어볼 때에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바른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군인은요, 당시 유대의 치안을 담당했던 유대인들 군인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오늘날 경찰과 비슷합니다. 이 군인들은 세리가 징세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들은 말할 수 없이 수탈을 했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기 강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강탈한다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은 멱살을 잡고 뒤흔들다라는 뜻입니다. 세리들이 매긴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이 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으면은 군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마치 해결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탈하지 말라라고 요한이 말한 겁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고발한다는 말도 이제 억압하여 착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말하면은 공권력을 행사해서 감옥에 넣겠다고 협박하고 공갈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고열을 자아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군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충분한 월급은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힘을 가진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사장이다, 회장이다,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조금만 힘쓰면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눈다고 한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고 큰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리와 군인은 어떤 직업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리는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도 출교를 당했고 그의 가족들은 멸시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직업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자리에서 바르게 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무와 관련해서 불합리한, 불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양심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속에서 내가 박차고 나오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더 안 좋은 짓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보내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깨우쳐서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바른 자세이고 지혜로운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가르침을 본문에 나오는 말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 각자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오늘 유대인들에게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군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합당한 열매입니까? 열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도 쫓고 귀신도 쫓고 대적하여 기도도 하지만은 그러나 더 먼저 선한 일을 쫓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틈타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 가지고 귀신 가지고 상대하는 것 대신에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은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말하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세요. 육체의 일, 성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호색이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되면은 나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나의 삶이 성령을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열매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까?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틀림없이 좋은 나무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틀림없이 좋지 않는 나쁜 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달린 유실수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가져다가 붙들어 매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겉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만을 꾸미려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을 가꾸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점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매스컴이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체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남성들, 젊은 여성들, 이제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이 제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중요하죠. 저도 매일 아침 나올 때에 얼굴을 멋있게 보이려고 선크림도 아기들 쓰는 아주 좋은 선크림 바르고 제 나이에 비해서 주름도 없고 도자기 피부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말을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헬스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여성들은 뭐 100kg가 돼야 되고 뭐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면은 다이어트를 하고 좋죠.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PT를 받으면서 트레이너가 안타깝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원님, 목사인지 알아요. 회원님, 선진국 가운데 다이어트 약을 파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다이어트 하는데 약 먹고 다이어트 하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선진국 가운데 없는데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운동은 하지 않고 약에 의지해서 살을 빼려고 약국에 가서 다이어트 약을 사는 이런 악순환이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그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직 못했는데 오늘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좀 헬스 좀 내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저도 70 다 돼서 수십 년 산소리 듣다가 이제 감동이 돼서 가는데 10년 정도 해보시면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키가 몇이다, 몇 킬로다, 얼굴이 어쩌다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성, 인격,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속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껍데기를 보고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사업 파트너를 정할 때에, 인생의 반려자를 정할 때에 우리가 껍데기를 보고 결정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속을 보고 내면을 보고 됨됨이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속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얼마나 전도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하는지 그것에 의하여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40일 금신 얘기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장기 금식 못 해봤어요. 한 주 해봤는데 아이고 힘듭니다. 올해 금식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리하게 하시지를 마십시오. 제 동료들 가운데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40일 금식하고서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 교회 너무 은혜가 없어. 이 교회에서 마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집에 가서 이 집은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아. 기도가 안 되네. 왜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느껴진다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알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세상 마지막 날이 와요. 내가 죽을 날이 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적었는지 그걸로 평가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직업이 얼마나 높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았는지 그것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세요. 저는 못 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떻게 말하고 어떤 인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시는지 몰라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여러분이 안방에서, 화장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하철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원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슈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부족한데, 어리석은데,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적절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적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이면 포도 열매 맺으면 돼요. 왜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그럽니까?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만 내는 거예요. 배는 배 열매가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주어진 삶 속에 교회에서거나 가정에서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속사람을 든든하게,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주님의 나라 귀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